전 예배를 위해서 김금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들도 접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되살아나며 또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당회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이 각각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아름다운 예천교회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사 그 힘든 상황을 잘 견뎌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여러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합주단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쁜 그리스도인. 2008년 7월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 그룹의 보고서를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언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 제목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의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를 한 후 그 내용들을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래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CNN과 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매스컴에서 뜨겁게 보도되었고 아마존닷컴에서는 오랫동안 기독교 분야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소제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위선적이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를 혐오한다. 그리스도인은 안일하다.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판단하려 한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출판된 책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욕먹는 교회, 막혀버린 전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여기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비그리스도인들과 한국 사회에서 비춰진 한국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적인 외압, 예배 출석이 저조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교회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심각한 위기가 외부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교회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죠. 우리로 하여금 충격에 빠지게 했던 입양아 학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가져다 주는 충격은 사회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부도덕한 모습, 기독교 윤리에 대한 폐단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회자 자녀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천사인 것처럼 방송 출연도 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입양한 아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사건을 한국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여러분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한국교회를 더욱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외적 박해에 대해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보낸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특권이요 필연적인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한다는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겪게 될 고난과 시련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 화재의 모든 책임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전가하게 되죠. 졸지에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이 되어서 잔혹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경주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에 있든지 악을 행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한다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당장 박해가 멈춰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베드로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선한 일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자에게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맞대응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대부분 선을 행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며 사는 능력을 갖추려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모시라는 것은 주님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나 행동에 있어서 체험적으로 알고 거룩하게 마음에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분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은 자신의 행위나 상태를 선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욕구나 그런 마음가짐은 인간 안에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선한 양심이 오작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고장이 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과 삶 속에서 보여지는 선한 모습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열심인 반면에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삶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보여줄까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특심입니다. 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이기적이고 잘못된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여지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약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였던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히틀러의 나치주의들이 유럽 전역을 공포와 전쟁으로 몰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정치인들이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할 종교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라고 선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예언적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여러 차례 압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저항 운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후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담하였다라는 이유로 1943년 3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독일 프론센 빌르크 수용소에 1945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치하의 감옥에 있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자기만의 생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전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후에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하고 찬양으로 만들어져 널리 불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바로 선한 능력입니다. 이 시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갈망하였던 보네포 목사님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보네포 목사님의 시를 찬양으로 만들었던 것들,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교수형 장면을 지켜본 한 의사의 정언이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5시와 6시 사이에 피고들이 감방에서 끌려 나왔다. 군사법원의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막사에 있는 한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제수복을 벗기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신비한 힘을 지닌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보네포 목사님이 죽은 지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을 했고 한 달 뒤에 독일 제3제국은 무너졌으며 히틀러의 희생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가 이와 같은 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한 능력으로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어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나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함을 알고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선한 능력으로 이 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결탄할 때 있나니 참과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길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함만 향해 가리라. 새 시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리. 우리 가는 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방송실 주관 교회 전용 찬양 음반 제작을 위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찬양 3곡 독창입니다. 악기 3곡. 이에 대한 문의는 이동원 집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석포교회 행사로 인하여서 지금 출타 중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간 선한 능력,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